형제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셔서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십니다.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가르치실 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들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위해 그 친구들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어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를 통과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할까? 그 때문에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 친구가 주님만 만나면 모든 병에서 해결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수고와 헌신,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함께 돕고 섬기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친구는 왜 내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가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서로의 아픔을 품고 연약함을 감싸 안고 함께 주님의 제자로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기서 작은 자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세요. son이라고 합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더럽다, 저주받았다,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주님의 영적인 아들들이에요. 아들아, 안심하라. 먼저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중풍병자로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상하고 쓴뿌리가 있을지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죄사함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선권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은요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 품으시는 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야, 성경을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크게 말하지 않은 것이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간파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중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본인에게 있음을, 자신에게 있음을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집중하고 세상 나라에서 마귀가 죄를 통해서 그것을 족쇄를 메고 다스리고 사람들을 묶여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됨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하시고 그 족쇄를 풀고 죄사함을 주시고 모든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 그래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다는 것은 놀랍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고침을 통해서 본인이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을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가고 그 오신 그 목적을 구체로 이루어 가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를 부르신, 세대였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항상 사람을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농땡이 치고 자식의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의 파트너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태의 친구들, 많은 세리들, 또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어요. 말하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기준에서 멀시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품으시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비판.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맞고 예수님은 틀리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먼저 사랑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십니다. 사랑이 먼저고 그다음에 티칭이 그 다음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품을 때에 그 사람 먼저 사랑해주고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칠 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프로세스, 바로 예수님의 방법인 것이죠.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식사하며 그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면서 그냥 식사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교제하고 그들의 삶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 가까이 가고 연약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품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죄사함과 바로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육신의, 마음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없이 어둠 가운데 사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줘 주십시오. 함께 식사하십시오. 함께 커피를 마시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고 의지할 주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소개하면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가 되어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서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주님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연약하고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바라보시고 그들을 리칭아웃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4명의 지체가 아이압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토요일까지, 우리 그분들이 토요일까지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시기를 또 바랍니다.